사도행전 20장 19절로 35절을 통해서 믿음의 결산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옛날 말에 시작이 반이다, 첫 단추를 잘못 잠그면 모두 잘못 잠그게 된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작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지막도 중요합니다. 끝이 좋으면 모든 것이 다 좋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이 잘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인생을 잘 마무리해서 죽을 때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고 그러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사람은 이름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남긴다는 말이 주님 앞에 상 받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찬양 하나 있죠.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평화의 기도. 어느 추운 눈 내리는 겨울밤에 불을 끄고 좀 잠을 자려고 그러는데 누가 문을 두드립니다. 귀찮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찾아온 사람을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지. 그래서 힘들지만 불편한 마음으로 자리에 일어나 문을 열어줬습니다. 문 앞에는 험상궂은 한센병 환자가 추워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이 한센병 환자의 흉악한 얼굴을 보고 섬찟했습니다. 그래도 마음을 가라앉히고 정중하게 물어봅니다. 무슨 일로 찾아왔습니까? 죄송합니다. 몹시 추워서 온몸이 꽁꽁 얼어 죽게 됐네요. 좀 몸 좀 녹이고 갈 수 있게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 한센병 환자는 애처롭게 간청을 할 때 마음으로는 솔직히 안 된다 이렇게 거절하고 싶었지만 양심에 차마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럴 수가 없었어요. 마지못해서 머리와 어깨에 쌓인 눈을 털어주고 안으로 들어보냅니다. 살이 썩는 고름으로 심한 냄새가 코를 아주 이상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어떻게 식사는 하셨습니까? 아니요, 며칠째 굶어서 배가요 등가죽에 딱 붙었어요. 식당에서 아침 식사로 준비해둔 빵과 우유를 가져다 줍니다. 이 한센병자는 기다렸다는 듯이 빵과 우유를 허겁지겁 금방 다 먹어버리고 식사 후에 몸이 좀 녹았으니 나가주기를 기다렸는데 나가기는커녕 또 말합니다. 기침을 컬럭컬럭 하면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지금 밖에는 눈이 많이 내리고 날이 너무 추워서 가기 어려울 것 같은데 하룻밤만 좀 재워주면 안 됩니까? 그래서 할 수 없잖아요. 누추하지만 침대방을 줘서 하룻밤을 자고 가게 했어요. 마지못해 승낙을 한 거죠. 염치가 없는 이 한센병 환자에게 우라가 치밀었지만 꾹 참고 혼자 살 수가 있어서 침대에도 1인용 하나밖에 없는데 침대를 한센병자에게 양보를 하고 그 맨 바닥에서 쭈그리고 잠을 자는데 밤이 깊어지자 이 병자가 또 다시 제의를 합니다. 제가 몸이 너무 얼어서 잘 안 녹아져요. 미안하지만요, 성도님의 체온으로 제 몸을 좀 녹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어처구니 없잖아요. 당장 내쫓고 싶지만은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 희생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꾹 참고 그의 요구대로 옷을 다 벗어버리고 맨몸으로 그를 껴안아가지고 몸을 녹이고 있었습니다. 차마 상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자, 1인용 침대라 잠자리도 불편하고 고약한 냄새까지 나는데 밀착시켜서 자기 체온으로 얼은 몸을 녹여주니 이게 잠이 옵니까? 그래도 자야지 잠을 청했는데 생각지도 않은 사이에 꿈속으로 자기가 빠져들어갑니다. 꿈속에서 예수님께서 환히 기쁘게 웃고 계신 겁니다. 프란시스코야, 나는 네가 사랑하는 예수란다. 네가 나를 이렇게 극진히 대접했으니 하늘의 상이 엄청나게 클 거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주님께 드린 게 없는데요. 꿈속에서 주님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 자리에서 퍼뜩 일어납니다. 벌써 날이 밝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침대에 같이 자고 있어야 할 한센병자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름 냄새가 배어 있어야 할 침대에는 고름 냄새는 없어지고 오히려 향긋한
듯한 향기만 남아있을 뿐 왔다 간 흔적조차도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아, 그분이 주님이셨군요. 주님이 부족한 저를 이렇게 찾아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모든 것을 깨닫고 밤에 한센뻥한 자에게 불친절했던 자신의 태도를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자신과 같은 비천한 사람을 찾아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립니다. 이 기도가 바로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프란시스코의 평화의 기도입니다. 주님, 저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세요.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가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제일 먼저 인간은 누구나 세 가지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가 환난의 비밀입니다. 5분 앞길을 장담할 자 아무도 없습니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장담할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죽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종합병원에 가보면요,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말할 것 없이 다 영안실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삶은 내 맘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는 세상 종말의 비밀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비밀이죠.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러분, 주님의 재림과 심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여야 합니다. 반드시 주님은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은혜 받을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한 고별 설교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께 믿음에 결산하여 내놓은 고백의 메시지입니다. 첫째가, 바울은 겸손과 눈물로 살았다고 결산 보고를 합니다. 또 사도행전 20장 19절에 보면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님을 섬긴 거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진 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입니다. 길리기아 다소에서 철학을 공부한 철학자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니까, 또 바울은요, 이스라엘의 가장 훌륭한 선생인 가말리엘 문화의 수제자로 공부한 석학입니다. 또 바리새인으로서 정통파 교인이기도 합니다. 빌립보 3장 5절에 보니까 부러울 것 없는 사람이에요. 그것뿐입니까? 사도행전 16장 37절 보니까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즉 명예와 권세와 지식과 물질을 너무 많이 가진 자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는 자입니다. 그것뿐입니까? 하나님의 선민인 히브리 민족이었고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고 빌립보 3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조리 죽이는데 동조했고 핍박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못됐지만은 다메섹에 올라가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모든 부귀영화 명예와 권세와 지식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예수 만나고 나서, 거듭나고 나서부터는 분토보다 못한 것으로 여기노라라고 빌립보 3장 8절에 고백합니다. 진짜 성령 받고 거듭난 사람이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자랑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분토, 세상 말로 말하면 똥보다 못한 것으로 여기는 바울의 믿음을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의로운 자가 아니야 죄인 중에 괴수로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고백을 하고, 나는 예수의 십자가만 결코 자랑하겠다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고백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을 잘 보시면 사도행전 20장 19절 보면 모든 겸손과 눈물이라고 말한 걸 보면 겸손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살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세 가지의 액체가 있어요. 땀과 눈물과 피가 있어요. 땀은 가난을 내어 쫓아버리고 부귀를 얻게 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12장 27절에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양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열심히 땀 흘리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눈물은 죄를 씻어내고 선을 따르는 결심을 갖게 합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야고보서 4장 9절로 10절입니다. 그리고 눈물은 주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습니다. 시편 126편 6절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피가 있습니다. 피는 생명이고 희생이고 헌신을 의미합니다. 신명기 12장 23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땀과 눈물과 피의 헌신은 많은 열매를 갖게 해준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핍박과 시험을 참고 오직 주님만을 섬겼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본문 사도행전 20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보시면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한 자예요. 사도행전 16장 6절로 8절, 자기의 생각, 지식, 의지로 살지 않고 성령이 지시하시면 끊을 것 끊고 버릴 건 버리고 성령의 음성에 따라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떤 시험도 참았어요. 주님만을 섬긴 자라고 사도행전 20장 19절에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오직 복음 전파, 전도하는 일에 사명에 투철했음을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자기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본문 31절에 눈물로 성도들을 훈계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복음을 위해 순교도 각오했다고 사도행전 21장 13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항상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했다고 로마서 1장 9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할 줄 알았어요. 로마서 7장 21절로 25절입니다. 많은 성도들은요, 자기 자신의 부족을 못 느끼는가 봐요. 자기를 높여주면 당연한 거지, 알아줘서 고맙지. 그런데 자기의 잘못된 걸 지적하면 정말 믿음이 바닥이에요. 혈기충만, 승질충만을 해요. 이러면 성장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남을 위해서 자신을 철저하게 낮춘 자임을 고린도전서 4장 10절로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본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7절입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게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나는 주님의 종이기에 오직 주님만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쓰겠다고 하는 바울의 믿음,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어요.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8절입니다. 여러분,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게 아니라 섬겨주는, 남에게 받기를 좋아하지 말고 좀 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요. 사도 바울이 열심히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 감당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때문에 그 핍박 속에서, 고난 속에서 뭐 때문에 그 사도라는 사명을 감당했을까요? 이것은 이유가 있었어요. 의의 면류관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디모데후서 4장 8절, 여러분은 면류관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충성을 못하는 거예요. 바울은 왜 충성을 열심히 했습니까? 그 다음에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여러분, 영생에 확신이 없으면 우리가 헌신하지 못해요. 입술에 천국이 이 입술로만 고백하지 실제 천국이 있음을 확신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충성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천국 지옥이 입술로는 믿는다고 하고 가슴속에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디모데후서 4장 18절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최고의 가치가 선교하는 것, 전도하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열심히 충성을 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왜 열심히 했을까?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 보면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게 빚진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선교는, 전도는 하나님께 대한 의무로 여겼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임하기 때문이라고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고백을 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영광스러운 특권으로 바울은 믿었기 때문에 충성했어요. 전도하지 않는, 정말 이런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열매로 맺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어려움과 시험과 환난이 와도 모두 다 이겨냈다고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19절입니다.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는 길은 십자가를 탄탄히 붙잡는 것밖에 없음을 히브리서 12장 3절을 통해서 가르칩니다. 성도는요, 가시밭에 백합하여 예수 향기 날리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바울은 예수를 위해 당한 고통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모두 다 이겼습니다. 어떤 고통을 받았습니까? 고린도전서 11장 27절, 수고했고 잠도 못 잤고 목마르고 줄이고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먹지도 못했어요. 편치 못했어요. 쓰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했어요. 누릴 건 너무나 많은데 자기를 위해서 누리지 않았어요. 한번 가슴에 손 얹고 바울과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세 번째로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어디서든지 꺼림이 없이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다 전했어요. 사도행전 20장 21절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차별하면 안 됩니다. 누구나 다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 복음을 전하는 데는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전했다고, 자기 생명까지도 내놓을 정도로 복음을 위해 살았던 사도 바울,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주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를 자기는 돌보았다고 고백하고, 사도행전 20장 28절,
그래서 감옥에 있으면서도 교회를 위하여 복음의 전도 편지를 보냈던 모습을 알게 됩니다. 흉악한 이리가 들어와 양떼를 아끼지 않고 잘못된 사람들이 나타날 것, 사이비 집단들이 나타날 것을 알고 바울은 쉬지 않고 눈물로 교회를 향하여 훈계했다고 고백을 사도행전 20장 29절로 오늘 본문 30절에 말합니다. 다섯 번째로 사도 바울은 모든 일에 모범을 보였다고 고백을 합니다. 20장 35절입니다.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워 기업이 있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 32절입니다. 또 33절 보면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세상 것들을 탐하지 아니했습니다. 약한 자들을 도왔습니다. 받는 자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고 가르쳤음을 35절에도 말씀을 합니다. 여섯 번째로 사도 바울이 전도자로서 각오한 말씀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전도하는 사람으로서의, 성도로서의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뭘까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희생이 따랐다는 거예요. 24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고백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바탕이 할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게 본문 33절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는 결단코 자랑할 것이 나는 없습니다. 내가 자랑할 것은 내 지식과 내 명예와 권세와 재물을 자랑하지 않고 십자가만 자랑할 것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울의 믿음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십니다고 빌립보 1장 20절을 통해서 말씀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보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날마다 삶의 끈을 동요 매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도 좋은 생각을 갖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계속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한 번도 목표를 생각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실천에 옮기지 못했을 뿐입니다. 예배 시간마다 아멘하고 은혜 받고 나가지 은혜 못 받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1초도 안 걸리고 다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노후를 생각하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단지 그것을 미리 준비하는 마음의 자세가 부족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노년에 비참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제 맨 끈은 허술해지기 쉽고 내일은 풀어지기가 쉽습니다. 나날이 끈을 다시 여매며 살듯 사람도 결심한 일은 나날이 거듭 여미어야 변하지 않습니다. 시작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시작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날마다 삶의 끈을 동여 매는 것처럼 믿음의 끈을 동여 매야 합니다.